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랄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곡식을 다 먹음에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복하세요? 복 받을 때도 축복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누군가를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고 축하해 줄 때도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주 정신없는 하루였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날이라 생각이 돼요. 온세대 통합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교회의 절기에 따르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부분의 또 아버지시고 어머니신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우리 또 이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에게도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들도 살고 싶은 삶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먼저 사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지분의 삶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다. 그러니 우리 영상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닮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했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도 최소한 우리만큼 그들도 약한 부분들을 떠안고 살고 있었고 때때로는 그분의 약한 부분이 자녀들에게 아픔이나 실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들 위에 자녀된 자로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도 그들이 살고 싶었던 삶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싶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자녀들을 위해 자기가 살고 싶었던 삶을 포기했었다. 그 은혜 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역시 많이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더 담고 더 많이 닮아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버지 야곱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실망과 비슷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 역시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손치더라도 자기의 삶에 열심히 살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곡식을 다 먹음에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첫 번째 화두는 무엇이라도 해결되지 못한 죄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해결되지 못한 죄는 여러분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위기를 넘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는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땐 도망갔던 삶의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기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죄, 어리석음에 대해서 함부로 괜찮다 말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온 죄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지금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의 집안에 지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한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이렇게 시무원 팔아먹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해결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오겠지. 1절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2절이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1,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시간은 흘렀고 사온 양식은 다 먹었고 해결되지 못한 죄는 있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지금부터 생각은 안 나는데, 해결되지 못한 죄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되돌아올 때는 해결하기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다. 죄가 성경의 표현으로 정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죄가 정사가 되면, 정사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정사 안에 껴들어가 있거든. 한 개인으로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죄의 정사 속에 퍼즐처럼 껴맞춰져 있으면 개인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 여러분, 죄가 정사, 영어 번역으로 가장 쉬운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해결 시스템 되기 전에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야곱 집안 마찬가지, 해결되지 못한 죄가 되돌아왔어요. 그러니 사오라 그러겠죠. 당연히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예전에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해야 돼요. 유다가 나서서 3절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엄중히 말하기를 막내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간첩으로 알고 막내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우리 만나지도 못한다 그랬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베냐민을 아껴가지고 자꾸 차일피일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온 양식은 떨어지는 거고, 죄는, 해결되지 못한 죄는 다시 돌아오겠지.
그러니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야만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유다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6절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듣고 또 답답했겠죠. 야곱도 답답했겠지. 그래서 6절처럼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죠.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너희들이 또 동생이 있다고 말해가지고 이 사단을 내냐 그 말인데, 이것이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까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되는 거고, 고통이 계속되어질 때 자꾸 남 탓하는 거. 너희들이 왜 그 말했냐, 동생 있다고. 그러면 7절 유다가 이 7절에 보면 그들 전체가 말하는 거, 우리가 이럴 줄 알았냐고. 동생 데려오라고 말할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내 탓하면서 우리 8절 유다가 우리가 이럴 줄 알았냐고 성제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니까 8절 유다가 뭐라 그래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겠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저 아이 말이에요. 내 동생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저 아이 우리와 함께 보내야 된다고. 이거 아시겠어요? 내 동생이라 부르질 않아요. 그래 놓고 서로 야곱은 아들 탓, 형제들은 아버지 탓, 또 베냐민 안 데려가서 그렇다고 동생 보고 저 아이라고 그러고, 전형적인 콩가루 집안이에요. 망하는 집안이지 이게요. 전형적인 망하는 집안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읽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은혜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집안 생각나게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우리 집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형제가 모이고 자매가 모이고 누가 모여도 우리 집 이런 거 전혀 없다고. 그냥 좋기만 하다고 한 집안이 있어서 손 한번 들어보시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가슴에 품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집안 보면 형제들 사이나 자매들 사이나 남매들 사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여러 가지 좀 답답한 것들, 꺼내면 싸움 될 걸 알기에 꺼내지 않고 가만히 삼고 있는 것들,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는 알 수 없는데 보기 따름이니까 그런 것 여러분 우리 집안에마다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일을 풀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지금 야곱 이 콩가루 집안, 이 야곱의 집안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고, 그 일을 풀어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요셉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왜 이렇게 장난질을 할까요? 요셉에겐 완전하게 꿈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는 이루어졌어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건 이루어졌네.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 별한테 절하는 건데 이 꿈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몸뚱아리만 와서 절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가족을 회복해야지. 자기 인신매매하고 팔았던 형제가 회복돼야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리브가는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리브가는 지금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 콩가루 집안 가운데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성경에 리브가 죽었다는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에 해와 달이 절하는 걸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해, 절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성경에 리브가는 그때 야곱 하란으로 도망갈 때 이후로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 집안에서 리브가는 지금 무슨 대접받고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될 것 아니에요. 유다가 자기 동생을 저 아이라 부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 온전한 회복을 위한 요셉의 지금 빅 피처가 지금 그려지고 있고, 그 그림 안에서 몸만 와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가족애를 회복해서 완전한 회복의 은혜들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누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앞으로 계속되는 그 요셉과 형들과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의 가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은혜 받으시고 지혜를 얻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창세기 묵상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집안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 먼저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한번 가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목표를 정확히 하십시다. 수요일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의 목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시편 우리 찾아보실까요? 29편 11절. 시편 29편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 시편 29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우리 가정이 누려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누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로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 가시면 예레미야 29장 7절.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하여야 한다. 평화를 구하여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족들의 사이에 평화를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읽어볼까요? 7장.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지금 사실은 너무 가혹한 요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2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뿌려질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뿌려질 그 성읍, 우리의 원수와 같은 바벨론 성읍에 너희가 도착해 살게 되어지면 그 성읍을 위해 뭐를 기도해라? 평화를 기도해라. 원수 갚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뭐 할 것이니까? 평안할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얄밉고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집안과 집안의 식구와 형제들의 평화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평화로워지고 유순해지고 좋아져야 그들이 가진 은혜 속에 나도 그 우리 사이에도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할 것이니 그들의 평화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미워도 하시기 바랍니다. 미워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 자체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장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평화 가운데 내 마음이 주장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구할 때 골로새서로 가볼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3장 15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가진 성경은 327페이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엇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였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에
여러분이 그 집안에 있기에, 여러분이 그 가정에 있기에 우리가 그곳에서 평강을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는 믿지 않은 자와 다르다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세요. 우리는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심지어는 히브리서라고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주님을 보지도 못할 거다 그래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의지와 이러한 목표가 없으면 말씀은 말씀대로 받으세요. 그죠?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뭐가 없으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없으면. 일단 거룩함은 딴 주제니까 내려놓고, 그러니 여러분 화평함을 따라 화평함을 쫓아가세요. 그래 함부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함부로 화내시면 안 돼요. 뭐 다른 건 잘 안 하실 거니까, 더 이상의 것은 잘 안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뒤에서 수작하고 이런 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도 선에서는 그러니까 함부로 험한 말하고 함부로 큰 소리 치고 함부로 험한 말 하지 말자. 왜냐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뭐 하지 못할 거니까 주를 보지도 못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에 복이 되게 하세요. 내가 이 집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화평케 하는 복이 될 거다. 그 마음 가운데에 시간을 보내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듯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형제 우애의 물결을 일으켜 주실 줄 믿어요. 끝으로 잠언 18절을 보면, 잠언 19장을 보면요, 잠언 18장을 보면 중간이죠. 참 귀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요. 잠언 18장 19절. 성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는 것보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게 더 어려우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 내가 뭐 모질이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말빨이 딸려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힘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내가 그 집안에, 우리 집안에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야곱 보세요. 그 정도 수준이고, 유다, 루벤 가족 다 그런 수준이고,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고 있는 이 콩가루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큰 그림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고 있는 한 사람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작은 꿈을 꾸세요. 여러분이 요셉이 되는 것. 큰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은혜 속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집안이 화목되어지는 큰 목표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을 채우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은혜, 요셉과 같은 지혜 우리에게,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